부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마인드셋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행동과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하루북드림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법칙을 연구하며 전 세계 수백만 독자에게 영감을 준 조셉 머피 박사의 강연을 소개합니다. 그의 수많은 강연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부의 마인드셋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놓고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부의 마인드셋.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모든 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다와 공기, 땅의 풍요로움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주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 있다. 그것들은 인간의 창조적 지성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기를 기다린다. 부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숨 쉬듯 당연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 부는 밀물처럼 들어오고 썰물처럼 나가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란 결국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믿음이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존재한다.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가 막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세상 밖으로 펼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당신은 풍요와 아름다움, 삶의 모든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다. 돈, 음식, 의복,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건강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마음 깊이 부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부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다. 더 풍요롭고 더 즐겁고 더 멋진 삶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돈을 세상이 균형을 이루며 순환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의 아이디어로 바라보라. 돈이 자유롭게 흐를 때 당신의 경제 상태도 건강해진다. 마치 혈액이 잘 순환하면 몸에 막힘이 없듯이 말이다. 이제부터는 돈의 본질과 역할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돈은 단지 교환을 위한 상징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지만 언제나 그 기능은 같았다. 돈은 당신에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아름다움과 여유, 풍요와 안정, 그리고 세련된 삶을 의미해야 한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가난은 하나의 병이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우주에는 본래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인간의 생각과 동기에 따라 생겨나는 해석일 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삶을 오해하거나 마음의 법칙을 잘못 적용할 때 생겨난다. 돈과 금속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단지 원자와 분자, 전자와 양자의 배열이 다를 뿐이다. 그 자체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이다. 내가 아는 한 여성 작가는 단순한 확언을 매일 실천했다. 그리고 그녀의 삶 속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의 글은 세상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 의식을 높이며 신성한 영감을 준다.
나는 이로 인해 우주의 조화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보상받는다. 나는 돈을 신성한 에너지로 바라본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과 영혼이 하나임을 안다. 돈은 내 삶 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며 나는 그것을 현명하고 건설적으로 사용한다. 돈은 기쁘게, 자연스럽게, 끝없이 내게 흘러들어온다. 돈은 우주의 마음 속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창조물이며 그 본질은 선하다. 이건 정말 훌륭한 화건문이다. 이 젊은 여성은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만으로 삶의 흐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화건을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그녀의 수입은 3배로 늘어났다.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시작된 첫걸음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이다. 당신의 숨결, 생명, 머리카락 하나, 심장의 박동, 태양과 달, 그리고 당신이 걷고 있는 이 땅까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의 원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난 돈만 있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나의 신은 오직 돈뿐이야. 물론 그는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단지 돈만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며 평화, 조화, 아름다움, 사랑, 기쁨, 충만함.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을 함께 누려야 한다.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돈만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균형을 잃은 삶이 된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 안에 숨겨진 재능을 표현해야 한다. 당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기여하는 기쁨을 직접 느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들이다. 오직 돈만을 쌓는 데 몰두하면 인간은 점점 중심을 잃고 삶의 균형은 무너진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좌절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잠재의식의 법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원하는 만큼의 돈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조화, 충만함과 고요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돈은 선한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현명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제안할 단순한 실천을 따라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부족하다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릴 일이 없어질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신, 생명의 원리, 살아있는 영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이 바로 우주의 근원이며 별과 은하, 산과 호수, 땅속 자원과 바다, 모든 동식물의 창조자다. 그 생명의 원리가 당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 안에 모든 능력과 속성은 당신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여기서 하나의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라. 인간이 보고 인식하는 모든 발명과 창조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의식, 즉 무한한 생명의 마음에서 출발했다.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마음은 하나이며 그 마음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공통된 본질이다. 모든 사람은 존재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입구이자 출구다. 생명의 원리는 당신에게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활력과 건강, 창조적 영감의 근원이자 당신 지갑 속의 돈의 근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되어 형태를 가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삶 속에 부가 나타나는 일은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풍요의 개념을 잠재의식에 새기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생각은 반복과 믿음, 기대를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은 점점 자동화되고 잠재의식은 그 패턴을 현실로 끌어오게 된다. 이 원리는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우고 젓가락질을 익히고 타자나 운전을 익숙하게 만드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은 자신이 확언하는 말에 진심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확언은 주문이 아니며 무의미한 말의 반복이 아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듯 확언도 같은 확신으로 해야 한다. 당신이 심는 씨앗은 생각이며 그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린다. 그 씨앗은 반드시 그 종류대로 자라나게 된다.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하다. 생각이라는 씨앗을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그 씨앗이 현실이라는 스크린 위에 형태를 갖추며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라. 그 씨앗에 물과 비료를 주는 일, 즉 반복과 확언, 믿음과 기대는 그 성장을 앞당긴다. 왜 이 연습을 하는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부는 실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끝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 단계는 다음 확언문을 아침과 저녁 약 5분간 마음을 담아 반복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풍요라는 개념을 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우주의 근원은 언제나 나의 공급처이며 그 생명은 지금 이 순간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나는 살아있음을 안다. 시간과 공간, 모든 순간마다 나의 필요는 완벽히 채워진다. 풍요는 자유롭게, 기쁘게, 끊임없이 내 삶 속으로 흘러든다. 나는 이 흐름에 감사하며 풍요가 내 삶 안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음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다. 결핍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예를 들어 그 여행은 갈 수 없어. 대출은 못 갚겠어. 이번 카드값은 낼 수 없어. 이런 문장은 절대 끝까지 완성하지 말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그 즉시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 신은 나의 즉각적이고 영원한 공급처이며 이 결핍은 이미 신의 질서 속에서 해결되었다. 선량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100번 떠오른다 해도 그때마다 되돌려라. 그리고 확언하라. 신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즉각적인 공급처다. 조금 지나면 결핍에 대한 생각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풍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새 차를 봤을 때 저건 너무 비싸서 못 사.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좋은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라. 저 차는 지금 이 순간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나는 그것을 조화와 사랑의 흐름 속에서 받아들인다. 이 단계들이 부의 마스터키다. 진심으로 이 기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필요한 모든 부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 방법을 따르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풍요의 법칙을 작동시켜라.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한다. 마음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부자로도 가난한 사람으로도 만든다. 그러니 지금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라. 어느 날 매니저가 소속 직원 한 명을 상담받게 했다. 그 세일즈맨은 학력도 뛰어났고 자신이 다루는 제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수익성 높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간 커미션은 고작 $5,000에 불과했다. 내가 직접 그 젊은 세일즈맨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문제는 기술이나 조건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연 $5,000짜리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그만한 가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우리는 가난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말했다. 그러한 말들은 어린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고 그는 지금도 결핍과 한계에 대한 잠재의식적 믿음을 현실로 살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잠재의식은 생명을 북돋는 새로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정신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은 그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이것이다. 화건한 말을 절대 스스로 부정하지 말 것.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보여주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다음과 같은 화건을 반복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존재는 실패하지 않는다. 조화의 법칙이 내 삶을 이끌고 평화와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무한한 지혜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한다. 풍요는 끊임없이 내게 흘러들어온다.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 진리들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믿는다. 1년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몸소 깨달은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와 같은 힘은 당신 안에도 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재정적 풍요를 위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명상문이다. 매일 아침 또는 밤 조용한 시간에 반복해보라. 나는 지금 진실된 생각들과 하나가 된다. 나의 미래는 내가 반복해서 품는 생각의 형상이며 반영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대로 된다. 잠재의식에 담긴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진실되고 바르고 아름답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들만 생각한다. 밤낮으로 이 생각들에 마음을 집중하며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 내 삶의 풍성한 수확이 될 것을 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곧 나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기도나 화건은 신이나 생명의 원리를 바꾸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신을 움직이거나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바꾸는 것은 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언제나 진실이었던 것과 조율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조화는 이미 존재한다. 사랑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평화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 평화는 언제나 당신 안에 깃들어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평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직접 선언해야 한다. 조화가 당신의 집에 있음을, 당신의 지갑과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 깃들어 있음을 확신하며 말해야 한다. 모든 선한 것은 항상 모두에게 열려 있다. 기도와 화건은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외부 조건을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바로 자신을 고쳐야 한다. 결핍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자신의 마음 아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 몸, 환경, 조건은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
무엇이든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적인 기도의 근본 원리다. 그것이 몸의 치유든 풍요, 성공, 성취 혹은 물질적 혜택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잠재의식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현실로 이루기 위한 작용은 시작된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빚은 쌓여가고 카드값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미 풍요롭다고 잠재의식을 믿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다. 당신이 계속 빚과 카드값, 갚아야 할 돈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은 고통과 결핍의 이미지만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당신 마음의 법칙에 대한 분명한 진실이 있다. 당신의 깊은 마음, 즉 잠재의식은 당신이 확신을 담아 자주 반복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걷는 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생각의 패턴과 동작이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결국 잠재의식은 그 패턴을 흡수했고 이제는 걷는 것도 젓가락질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불을 위한 기도와 확언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잠재의식이 그 확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작용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확언의 전적인 목적이다. 즉, 당신이 확언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깊은 마음은 그 확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게 된다. 어떤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확언을 해보았어요. 나는 성공했고 매우 번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느끼게 됐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결핍과 가난을 더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확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의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도 이 세상도 우주의 창조 원리 속에서 태어났고 그 원리는 지금도 당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로부터 나왔고 그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외부로 향한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내면을 바라보며 생각의 패턴을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우주의 근원이 나의 공급처이다.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인 모든 필요는 시간과 공간, 모든 순간마다 충족된다. 풍요는 내 삶 속에서 순환하고 있으며 언제나 넘쳐 흐른다.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무한한 공급의 바다,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자라게 하는 힘, 의자를 들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라는 사실을. 그는 그 근원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자각했다. 자신이 지금 잠재의식 위에 풍요, 성장, 번영이라는 생각을 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가난이라는 허상을 믿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부와 풍요를 진짜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었다. 자연은 넘치도록 풍성하다. 거침없이 주고 무한히 베푼다. 우주의 근원은 당신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히 내어주었다. 그러니 지금 빚이 많고 청구서가 쌓여 있고 카드값에 짓눌려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끝없는 공급의 근원으로 시선을 돌려라.
인도받고 있는 나 자신, 정확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무한한 공급의 원천에만 집중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그 근원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 하나의 근원에 마음을 돌리고 풍요가 이미 흐르고 있음에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속의 잡초들, 결핍과 한계의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석하려 하지 말라. 이를 악물고 애쓸 필요도 없다. 기쁨은 생명의 본질이며 생명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기도에는 근육의 힘도, 의지력도, 혈관의 압박도 필요 없다. 마음과 의식의 방향만이 열쇠가 된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무한한 근원의 기쁨이 지금 내 안을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은 그 기도 속에서 조용히 시작될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한 마음이 그 결과로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평화를 마음에 품게 된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가정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이다. 한 여성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혔어요. 아이들 밥값조차 없었죠. 제 손에는 단돈 $5뿐이었어요. 그녀는 그 $5를 꼭 쥔 채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신의 풍요와 영광에 따라 이 돈은 넘치도록 불어날 것이다. 나는 지금 무한한 풍요로 충만하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날들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는 즉시 채워진다. 그녀는 그것을 그저 반복한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확언은 헛된 말의 반복이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의식은 펜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펜으로 잠재의식 위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중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내용은 반드시 삶에 드러난다. 형태로, 경험으로, 사건으로, 좋든 나쁘든 그것은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라.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생각만을 마음에 심어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모든 필요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날들 속에서 즉시 채워진다. 이 확언을 30분 가까이 반복했어요. 그러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감이 온몸을 감쌌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기꺼이 음식을 샀다. 그때 마트 주인이 그녀에게 물었다고 한다. 혹시 캐셔로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마침 이전 직원이 결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직후였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트 주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근원을 바라보았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깊이 무한한 존재의 축복을 믿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라고자 하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며 영원한 진리들에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녀가 주의를 기울인 좋은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크게 확대되고 넘치도록 증폭되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을 항상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의 존재, 하나의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활성화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언제든 그 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 그 힘에 요청할 수 있다. 당신이 사업가이든 전문가이든 예술가이든 상관없다. 그저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보라. 우주는 내게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놀라운 영감을 드러내준다. 그 아이디어들은 무수한 방식으로 인류를 축복한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무한한 지성에게 부르면 그 지성은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확언하라. 느끼고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진리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새겨진 진리는 곧 현실 속에서 경이로운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새길수록 당신의 삶은 더 빠르게 바뀌기 시작한다. 재정적인 부분은 물론 인생 전반에 걸쳐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절대 경제적 결핍이나 궁핍함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이웃이나 가족에게 요즘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 있는 축복에 감사하라. 풍요로운 생각을 시작하라. 어디에나 충만한 부의 근원에 대해 말하라. 풍요를 느끼는 감정이 현실의 풍요를 끌어당긴다. 돈이 부족해. 아껴 써야 해. 고기라도 싼 걸로 사야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생각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심어진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그 모든 말은 창조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씨앗이다. 무엇을 심을 것인지는 지금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지금 가진 돈을 기꺼이 사용하라. 기쁨으로 그것을 내보내며 신의 풍요가 눈사태처럼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임을 인식하라. 늘 근원을 바라보라.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를 향해 마음을 돌릴 때 그 응답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당신은 이웃, 낯선 이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선함과 물질적 풍요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부를 상상하라. 성공과 깨달음을, 영감과 성취를 명상하라. 그러면 전능한 생명의 힘이 당신을 대신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품고 명상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 그 모든 걱정을 놓아버려라. 그리고 무한한 존재의 풍요로움이 당신 앞에 새로운 문을 열게 하라.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기도를 통한 치유에서는 억지로 애쓰거나 긴장하지 말아야 한다.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근원의 전능함에 당신이 더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억지로 애쓰려는 태도는 즉 불신의 표현이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 할수록 당신의 선한 결과는 방해받고 지연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당신 삶 속의 장애물이 된다. 잠재의식 안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이 이미 들어있다. 반면 의식은 외부 상황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 조용한 마음이 일을 성취한다. 몸을 주기적으로 가만히 멈추게 하라. 의식이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되면 잠재의식의 지혜가 표면의식 위로 떠올라 해답이 저절로 주어진다. 한 미용실 운영자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매일 아침의 한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미용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확언을 반복했다. 신의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 신은 나를 인도하고 번영케 하며 영감을 준다. 나는 높은 곳으로부터 빛을 받으며 나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흘러간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는 축복받고 치유되며 영감을 얻는다. 무한한 치유의 존재가 이 공간 전체를 채운다. 이 날은 신이 주신 날이며 나는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다.
내 고객들과 나에게 오는 수많은 축복에 감사한다. 그녀는 이 기도를 작은 카드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조용히 반복하며 되새겼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고객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기도를 실천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3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했죠. 그녀는 효과적인 기도의 풍요를 발견했고 자신이 꿈꿨던 것 이상으로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무한한 풍요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기도를 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은 바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다. 기도 후에도 여전히 걱정하거나 불안하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응답이 올까?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안의 잠재의식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간섭하고 있다는 신호다. 하루 종일 자신을 다그치거나 가끔이라도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들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떠올릴 때는 가볍고 유연한 마음이 중요하다. 무한한 지혜가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한 질서 속에서 처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켜라. 의식의 긴장으로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 예를 들어, 다음 달 15일까지 $5,000가 꼭 필요해. 이런 말은 두려움, 불안, 긴장의 표현일 뿐이다. 그런 생각은 장애물과 지연, 방해만을 불러올 뿐이다. 언제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 깊이 완전한 평화를 느끼며 다음의 진리들을 반복해 되새겨라.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다. 나의 근원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들을 조용히 반복해서 되뇌어라. 그러한 믿음을 품고 행동할 때 길은 열리고 새벽은 밝아오며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방향을 바꿔라.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들을 반복하라. 그 진리들을 깊이 되새기면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은 언제나 해답을 불러온다. 그러니 놓아주고 긴장을 풀며 조건이나 외부 상황에 힘을 넘기지 말라. 그 대신 당신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존재와 그 힘을 인식하라. 지금 이 순간 삶과 사랑, 진리와 아름다움의 황금강이 당신을 통과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이 진리들이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씨앗처럼 옮겨지고 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안다.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깊은 믿음을 지니며 언제나 최고의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는 오직 좋은 것만이 찾아온다. 이 순간부터 나는 생명과 사랑, 진리를 표현한다. 나는 모든 면에서 밝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번영하고 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부나 승진, 그들이 가진 명품이나 귀금속을 보며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감정은 오히려 당신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질투와 시기는 결핍과 한계를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그러니 그들의 성공과 풍요를 진심으로 축하하라. 그리고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길 마음으로 바라고 응원하라. 당신은 생각하는 존재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떠올리는 모든 생각은 곧 당신 자신의 마음, 몸, 경험, 그리고 재정 상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진정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원리가 자유롭고 기쁨과 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놓고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의 이미지를 심어놓고도 실패하는 일은 없다. 당신은 이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무한한 존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다. 나는 전진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나는 신과 함께 풍요롭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